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사순절 여섯째 주일인 종료주일 예수인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여섯째 주간 종료주의를 당하며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 예배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21장. 찬양하여 전능한 자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보고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문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찾아가여라 온 몸과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연합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인식으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단장 성경을 하면서 공독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 발 앞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자는 주말이 되면 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강해 설교를 해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66권의 성경 중에서 장절을 찾아내고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설교, 요즘에 한국의 표준 국어 대사전이 엉망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정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름에 걸맞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책들도 나온 걸 봤습니다. 설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의 목적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한다. 아무리 설교가 화려하고 청산유수며 달변이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 설교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때로는 일방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막에 흙먼지가 많으니까 이 목 구멍에서 나는 발음이 많을 겁니다. 야훼. 그런데 이 야훼는 거룩한 내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함부로 입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필사자들이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자를 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 개신교 공동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독일 또는 영어의 소리나는 음력입니다. 저호바. 그것이 J가 한국말에 들어가서 그저 이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한국말에 야라는 어감과 여라는 어감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고칠 필요 없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그러나 본디 이름은 야훼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야훼, 히브리 민족, 유목민,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누구신가?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참 운율을 맞춰서 잘도 번역을 했습니다. 2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오신 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흙먼지길을 자신의 몇몇 되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신 분, 영생은 이것이니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Eternal life,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깨달음이겠죠. 여호와는 누구신가? 구약에 많은 신앙인들이, 선지자가,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98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답변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출애굽기 2장을 하고 1장을 갔다가 3장으로 왔는데 3장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 생각에는 구약의 그 어떠한 장면보다도,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중요하고 무겁고 의미심장한, 지금도 국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민족의 근원을 그들이 따질 때는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중에서도 3장, 오늘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사건, 이것을 영어로 하면 디오파니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디오스 가시고 파니가 드러나다. 그러니까 신현입니다. 신의 나타남.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저는 때로 이러한 물음, Who is, what is Yahweh God? 이라고 묻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당돌한 서구인들의 물음이 아닐까. 그러나 동양적 심성으로 묻는다면 이 신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동일한 물음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신앙인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 썼던 보스턴 대학의 영문학자며 소설가고 유대인이며 The Night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가 쓴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던 그 장면에 보면 세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죠. 모든 사람이 그들이 공개로 처형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는 세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인은 몸무게 때문에 얼마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처형당하는 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는 오랏줄에 묶여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절박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곧 숨이 끊어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참혹한 처형의 현장. 누군가가 뒤에서 말합니다. 도대체 야훼는 어디 있나? 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바로 저기에 있지 않나? 저 아이가 매달려 있는 오랏줄에 있지 않나? 도대체 신은 어디 계시는가? 시편에 보면 숱한 물음이 적혀 있습니다. 또
바꾸는 시편의 답변이 오호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는도다 라는 답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이 일으면서 그의 몸이 공중에 떠올라 하늘로 사라져 버립니다. 벼랑간 당한 일 앞에 엘리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에 겨워 그가 사라져 버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에 씁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하였던 행동과 똑같이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을 치니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나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 엘리야가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팩트,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팩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남이 겪었던 경험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ere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팩트로 우리가 눈앞에 확인하고 이것이 일어났나, 강물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전혀 이 기록을 한 사람도 전혀 관심이 없는 물음인데 건방진 인간들은 이것이 사람이 겉옷으로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직도 신이 존재하다면 신이 도대체 우리를 돕지 않고 어디에 계신가라는 절박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innocent suffering, 자신이 당할 필요가 없는 그 고난을 겪은 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물음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When he passes me, I cannot see him. When he goes by, I cannot perceive him.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지만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지만 나는 그를 깨닫지 못한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 신현 디오파니 신의 임재를 엘리야가 체험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까도 욥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다. 지나가시는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의 분부대로 먼저 저희들만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갈릴리 바다가 길게 50km, 옆으로 28km. 그러니까 바다죠. 호수인데. 그런데 그 호수에 내륙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사실 풍랑이 잦았습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으며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놀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물론 베드로가 빠지는 사건도 있지만 물 위로 걸으셔서 배에 오셨다가 지나가려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죄송합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물 위로 애써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괴롭게 노저으며 살려달라고 죽어간다고 조그마한 배, 고깃배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바람 부는 무서운 밤바다에 그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괴롭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오셔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그 단어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원고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욥이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홀로 하늘을 피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는 그것을 알았어요. 마가는 욥기의 그 구체적인 언어를 어떻게 신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밟으시며 오셔서 지나가려 하셨다는 것은 신현이다. 디오파니, 신이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메시아닉 퍼레이드,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친절하신 데몬스트레이션, 시범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마가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했다.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쳐. 그러나 열왕기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드러날 때는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가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 계약을 했던 동일한 체결 방식으로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 운명은 여기 각이 떠져 두토막 난 짐승처럼 될 거다. 우리는 목숨을 담보하고 이 약조를 지킨다고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나가시더라고요. 오늘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구약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Deus absconditus, 부재하시는 하나님, God who conceals himself,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한국에 제가 가장 사모하는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도 더 전에, 80년도 더 전에 다섯 유영모라는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한 기독자는 이 하나님을 순 우리말로 없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없이 계신 하나님.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없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앱스콘디투스라는 라틴어도 모르고 신약자들의 신학책도 읽어보지 않은 그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학이 아니고 지명, 각입니다. 옵니다. 대호각성이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맑은 봄 하늘 아래 진보라색 벚꽃은, 흐드러지게 만개한 백목련은 무엇으로 봅니까? 사람은 이 아름다운 봄의 전령사 꽃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눈으로 보지. 내 몸의 눈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캄캄한 지하실, 칠흑같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시퍼렇게 두 눈 뜨고도 양팔 휘저어가며 출구를 찾아 또는 전기 스위치를 찾아서 반발짝씩 엉거주 춤 걸어본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하실에 쌓아둔 기계며 공구며 바닥의 상자와 빈병들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눈 시퍼렇게 떴는데 안 보여요.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빛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신기해요. 빛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도자처럼 빛을 생각해 봅시다. 이 봄날에 빛은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은 신비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요한복음은 진정으로 온 세계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데도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분, 포착되지 않는 분, 지나가 버리시는 분. 우리가 이쁜 거이면 금방 우리 손에 카메라, 사진기, 전화기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나야가라를 여행하려고 오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밤새 운전하고 올라가면 새벽에 닿겠다. 가다가 차를 멈춰섰습니다. 여기는 라이트 폴루션, 너무나 조명들이 많아서 밤하늘의 별을 못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하이웨이에서 온 식구가 엑시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췄었습니다. 정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끄니까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를 만큼 깜깜하고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제 생에 그렇게 많은 별이 아주 샤워기 아니면 장마에 쏟아지는 폭우처럼 우리 위로 내려왔는데, 제가 무식하게 카메라를 들고 그걸 찍겠다고 찍어봤는데 안 담기더라고요. 포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분, 그것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향한 지혜였습니다. 지나가 버리시는 분. 그러므로 욥의 고백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피셨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신묘막측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나는 볼 수 없으며 그분이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겸손한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내 친구의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천둥 소리.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천둥이 치면, 벼락 치면 경기가 일어날 만큼 큰 소리로 벼락이 칩니다. 들어보셨죠? 지진 소리. 아니면 이 지구가 지금 제가 과학서적을 찾아보자면 시속 수백 킬로로 이 지구가, 사실은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리면 수백 킬로가 아니겠죠. 비행기가 여러분들 날라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 반나절 16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시속 수백 킬로로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도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오히려 침묵이. 이 침묵이 있기에 아주 작은 새소리, 개울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바람 소리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봄날에 동면에서 깨어난 어린 개구리가 옹달샘으로 뛰어들 때 퐁당하는 소리까지 들리도록 해주는 가장 큰 소리는 침묵이라.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ruly you are a God who hides yourself.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당신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스스로 드러나세요. 스스로 나타나시고 스스로 알려주시니까.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사와 Calling of Moses 또는 Theophany, 신의 현현, 이렇게 아주 재미없게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 심장한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여러분들 사자가 나타나니까 메신저라니까 또 히브리인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는 동일한 번역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동일하게 막 섞여서 쓰이니까 여기 우리는 사자를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야훼께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 찬송과 가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로고스, 에게네토사르스, the flesh became, the logos became flesh.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엄청난 구절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만큼의 무게감 기록이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셨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호렙산 주변의 미디안 광야에는 흔히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관목류 가시덤불이 그 나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말라 있어서 때로는 장렬하는 사막의 여름 태양 아래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일부러 불을 켜지 않아도 쉽게 자연발화가 되어서 불이 탁 나면 그 가시덤불이 금방 타서 시커멓게 변하는 일들이 흔해 빠졌습니다. 모세도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기보다는 사막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가시덤불이 말라서 굴러다니다 태양열에 이글거리는 태양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살아보니까 섭씨 50, 60, 70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근데 그 사막에 자연 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샥 타들어서, 그러니까 마른 가시덤불이 타면 얼마나 빨리 타겠습니까? 금방 시커멓게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사그러들이지 않으니까, 또 그것이 관목류인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으니까 나무가 확 타들어 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이 나무가 타들어 시커멓게 되지 않느냐? Why the bush does not burn up 하면서 그걸 보려고 거기에 갑니다. 일상에서, 범상에서 비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상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의 소명사원은 항상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게 기록의 양식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네 하고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나이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또 쫓아갔더니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 너를 부른지 모르니 네가 그 소리를 다시 듣거든 힘내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르시니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더니 모세가 here I am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전형적인 소명사와의 포맷입니다.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소명사와의 기록 속에 우리는 비상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발견하자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것도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매일 여러분 대신해서 그 약혼자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와서 그 다음 여러분에게 내가 만났는데 영화 이거 보고 또 음식은 이거 사 먹고 차는 이걸로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내가 또 이제는 꽃구경 가서 여기 갔다가 또 아이스크림 사고 하면 여러분들 약혼자를 제가 만나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멱살을 쥐어 뜯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셔야 되는데 물론 때로는 제가 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본 것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본 거니까 우리가 다 연결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만나보자고. 그래서 때로는 설교라는 게 여러분 더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일상과 범상에 숨어있는 비상은 무엇입니까? 타들어가지 않은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불에 휩싸인 연약한 열매도 없고 우람한 가지와 잎들도 없는 말라버린 사막에 죽어가는 떨기나무.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감추이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숨기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유일하게 자신을 타들어가는 불에 휩싸인 생선 칼 위에 피할 수 없는 도마 위에 누워있는 생선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전혀 어떻게 바꿔내지도 못하는, 이미 불이부터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그 떨기나무 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유대인의 신앙은 그들이 상상했던 거룩함의 장소 시온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존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정령의 하나님이 보고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그 참성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 이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타들어가지 않는 불꽃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해 아래 학대와 억압, 그로 인한 울부짖음과 신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어린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오랏줄에 매어 달려있을 때 도대체 우리의 신 어디에 있나? 라고 누군가가 불평했을 때 저기 계시지, 저 오랏줄에 신이 죽어가는다고 너희들은 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생사의 갈림길에 비밀경찰이 공개 처형하여 그 오랏줄에 매달려 이제 숨이 막 끊어지려는 저 죄 없는 어린아이의 생사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기에 함께 계시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억압당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compassionate solidarity with the poor, with the oppressed.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구약에만 히브리인들만 나라를 잃어서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만 했던 유대인들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1919년 3월 31일, 4월 5일 봄날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에 있는 온 마을 수천 명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할 때 일본은 무력으로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그들을 상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4월 15일 제암리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감리교회로 모이게 했죠. 그리고 일본은 그들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제암리 교회에 다 모였을 때 일본은 바깥에서 문을 못으로 다 막았습니다. 창문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그 속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주께서 제하은 이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저는 저항이라는 유관순의 서대문 형무소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봐야 하는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인 이 유관순이 선교사로부터 자신의 집안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만세운동의 어린 학생이 앞장섰고 가진 고문을 당하며 그가 복역하며 결국은 잔인하게 사형이 아니라 처형당한 그 서대문 형무소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기독교 서북 청년단이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이 무고한 제주 양민들 3만 명을 사육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공수부대가 점령한 광주의 하늘을 날며 헬기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헬기와 기관총이 아래에서 피신하는 광주 시민 남녀와 학생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로 기관총으로 학살하는 아비규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해맑게 빨리 구조 좀 해주세요. 구조 좀 하고 친구들을 촬영하고 스스로를 촬영하는 어린아이들, 자신들을 버리고 간 선장과 선원, 구조하지 않기로 결심한 명령받은 해경들, 그리고 저온 구조라는 시대의 사기 뉴스가 나오는 그 시간에도 그 아이들은 그들을 믿고 기다리다 차가운 바닷물, 차오르는 바닷물에 힘없이 삼켜져 죽어갔던 생지옥과 같은 세월호 그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물속에서 건져낸 받은 자 모세, 그가 자기 조상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바로 람세스 2세의 폭정 아래 강제 노역으로 심하는 불의의 현실에 분노하여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가 죽자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도료의 딸과 결혼하며 양들이나 치며 낯선 땅에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 도망자, 떠돌이, 히브리인으로 40년을 살아갔던 그 힘 빠진 의미 없는 생애, 80이 된 노인. 그런데 그에게 바람으로 만들어진 장소 미드바르라는 사막에서 이 모세는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바르 말씀을 들었어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왔어. 사막에서 말씀이 임했어. 구약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계시한 성경.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흐에 아쉘 에흐에 I am myself. I am whatever I am. 나는 애굽의 바로가 네가 섬기는 신, 니네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너에게 명령한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내가 그 신의 이름이 말한다고 해도 나이키 승리의 신, 바카스 잔치의 신, 삼신할매,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I am whatever I am. 나는 똥막대기다라면 똥막대기 하나님의 이름. 니들의 지식과 머리로 가둬낼 수 없는 I am whatever I am.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 한자로 표현해 볼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준. 땅과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스스로 존엄하더라. I am the one who causes to be. 나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I am whatever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엄밀하게 번역하면 여러 번역이 가능하지만 I am the one who causes to be. 내가 온 삼라 만상을 천지만물을 존재케 하는 나다. 무엇을 존재케 할까? 여러분 자신을. 그거보다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그 구원을 일으키는 나다. 오늘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의 울부짖음을 자신의 귀로 듣고 그들의 비참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도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남은 생애를 살아나는 선고를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몸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러나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의 성호를 계시하신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어진 설교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아둔하게 전했지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송가 261장을 나의 어둠 짙었을 때에 들면서 속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강도하던가. 복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도 서로를 거룩히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는지 깨어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저희에게 온전히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때가 되면 육신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취하듯이 저의 영혼의 양식인 사랑을 먼저 나누며 배불리함을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법은 자아를 지키기 위한 에고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또 한 법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은 사랑이라 저희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비천하고 약한 점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어 스스로를 사랑하여 온전히 빛이 되게 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순간의 이기심을 지키기 위한 유혹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이 감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약하고 부족함을 측은지심 자비량으로 먼저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의 권세는 낮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손길을 기억하신다 하신 주님, 그 영광과 사랑의 마음 예수행으로 한 주를 살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늦어지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죠.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정희 이선호 집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조동 혼례식을 잘 치르시고 사돈 되시는 분들은 파리로 다 돌아가셨고 신랑 신부는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파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교회가
개척교회 1년, 2년 때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주보에 광고한 내용이 바로 이정인 집사님 아버님 병원에 계시죠. 네, 병원에서 지금 횟수로 4년째 계십니다. 네, 아버님이 오랜 병환이시죠. 호흡기 질환으로 음식을 못 드셔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다 이렇게 호수에서 영양분을 받으시고,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고 이정인 집사님이 한 3년 전에 한 달 이상을 아버님 곁에서 밤낮을 거꾸로 살면서 병간을 했는데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으셨어요. 지금 벌써 4년째 병원에 계신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교회 주보에서 계속 이 아버님 유병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아버님이 아마 서울 현대 아산병원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 넘는데 아버님 계셨다가 다른 데로 잠깐 가셨을 때 거기에 원목,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를 만나고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버님은 종교와 관계없이 사셨는데 저희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어저께 영상으로 아버님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염 아주 멋지게 들고 계셨는데 아버님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정인 집사님 너무 잘 키워주시고 훌륭한 사회 만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잘 살게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참 노력하는 좋은 따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 사실 남은 생애가 이렇게 병원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소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한국에서 전통 원래를 올린다고 왔는데 그래도 보시니까 남은 생에 더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정인 집사님이 잘 알아들으시면 신호를 하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잘 알겠다라는 신호가 손을 저 얘기를 들으시니 손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흔드는 게 이정인 집사님의 해석으로는 굉장히 신나신 거라고, 굉장히 손을 흔들리고 보통은 그렇게 한 번 하고 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아빠가 신나셨다. 아무튼 제가 여러 번 대신해서 아버님한테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요일 날은 오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영 집사님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 이머전시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라.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인영 집사님 자신도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세계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예수님 품에 안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절망의 나라 끝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인영 집사님 몸과 마음에 가족, 아버님, 딸, 남편, 그리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예수님교회 성도의 마음속에 또 우리 예수님교회 목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진 것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1절 그리고 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부터 1절 하겠습니다. 성전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모은 재물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소욕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와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생업의 터전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